오늘 말씀은 이제 우리 교회가 두 번째 가정의 해를 맞이해서 어떠한 말씀으로 성도님과 나눌까 고민하다가 가족에 대한 또 가정에 대한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코로나로 가족들이 가족 모두가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 때에는 직장으로, 학교로, 또 학원으로, 또 교회로 이렇게 밖에서 많이 생활했지만 지금은 많은 성도님들이 가정 안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 우리 아이들 또 부모님들 역할들이 있죠. 특히 우리 부모님들은 영적인 리더로서 또 교회에서 장로 형제님들이 했던 역할들을 또 감당해야 되고,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할도 또 교육자로서의 역할도 많이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구약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 그 이야기를 가지고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또 우리 앞선 형제님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 또 기존 기성교회 목사님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하고 있는지 많이 찾아봤는데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가 1년 중 5월, 그러니까 가정의 달에 단골로 나오는 가장 많이 이렇게 전해지는 이야기라고 한답니다. 사실 우리 모임에서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만 따로 떼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많이 가정의 달에 전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이야기에 나오고 있는 사무엘, 또 엘리 제사장, 또 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또 자녀들도 함께 교훈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시간상 읽지는 않겠고요. 물론 또 유명한 말씀이라 다들 그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부분 말씀을 찾아가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본문 말씀이요, 구조가 좀 교차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야기와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의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교차되면서 나옵니다. 한참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사무엘 얘기가 나오고, 사무엘 이야기 끝나면 또 홈리와 비느하스 얘기 나오고, 이렇게 교차돼서 이렇게 적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무엘과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이 비교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구조와 비슷하게 저희는 사무엘 따로, 또 엘리 따로, 또 홈리와 비느하스를 또 묶어서 하나 따로 해서 그 인물들에 대한 그 말씀들을 가지고 교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12절부터 34절까지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의 말씀들을 좀 보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은 유명한 선지자죠.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사무엘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좀 자세히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라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지만 아이들이 너무 어리면은 이 아이가 뭘 알겠느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또 말씀을 공부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아직 어리니까 아직은 좀 덜 해도 돼,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보니까요,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통 이렇게 깨끗한, 아무것도 그려지거나 쓰여지지 않은 이 하얀 도화지에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그 깨끗한 그 종이에 어떤 것들이 쓰여지는가가 상당히 중요한 것처럼,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성경을 듣고 또 이 하나님의 교회를 경험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그래서 아이들을 교회 나올 때 꼭 데리고 다니고, 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꼭 아이들을 거기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최대한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세마포 에봇은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직분으로서,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또 제사장의 자세로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면은 그 신분은 이미 아무리 어리더라도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또 그냥 마냥 아이들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또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러한 역할들 가운데서 모임 생활을 할 수 있게 저희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나와 있고요.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라는 얘기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여호와 앞에서 섬기고 자랐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섬겼고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섬기고 자랐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는 계속 진행되는 얘기들을 통해서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더라 말이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때 이야기.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이렇게 그들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고 또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은총을 얻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꼭 이렇게 되기를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소원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들, 순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가 먼저 아니고, 먼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순서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할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 잘 행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사랑받는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얘기됐던 우리 사무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면서 아주 완벽해 보이는 또 좀 훌륭한 아이로 사랑받는 아이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나중에 보면 말씀에 나오지만요, 이 사무엘도 그 자녀들은 잘 교육시키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말씀에 보면요, 이 사무엘의 아이들도 백성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이 주님 안에서 양육하는 일들이 참 뜻대로 되지 않고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엘리 제사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 참 안타까운 인물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엘리라는 제사장을 설명하면서 맨 처음 나온 말이 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매우 늙었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눈이 점점 어두워간다고 나와 있고요. 4장 15절에 가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우리 육신의 눈이 어두워졌다고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 엘리 제사장은 늙어가면서 이제 영적인 능력도, 영적인 그런 영안도 많이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참 늙어가면 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부족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굉장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은 참 더 늙기 전에 더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기 전에 다음 리더를 세우고 그 자리를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특히 참 기성교회의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 말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래서 참 더 늦기 전에 그 훌륭한 사역을 했던 그분들이 그 훌륭한 사역을 이어줄 수 있는 다음 리더를 세우는 일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에도 물론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보기에도 엘리 제사장은 그 두 아들이 참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만두고 내려오고 싶어도 그 자기의 그 막중한 임무를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다음 리더가 없다면은 이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참 그래서 우리 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인 리더들이 계속해서 그 다음을 이을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참 우리가 많이 기도하고 또 도와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참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그러한 악행들을 이 엘리 제사장이 말하기를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가 그 두 아이들의 악행을 자신이 직접 본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참 어떻게 보면은 부모로서 자기 자녀들의 악행을 모르고 있다는 그 사실이 그 자녀들의 그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참 잘못된 일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이 과연 그걸 모르고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엘리 제사장이 이 자녀들의 잘못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모른 척 넘어가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부분들 참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아이들의 또 잘못된 모습들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된다면 그 일로 인해서 기분 나쁘기보다는 우리가 이러한 그 사실에 대해서 참 회개하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더 주의 깊게 살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이고, 때로 우리가 자녀들의 잘못된 모습을 본다면은 이걸 모른 척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을 말씀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내 아들들아 그러하지 말라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들의 이 죄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제 훈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하고 타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어딜 찾아봐도 그 죄를 지은 아이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을 했다, 벌을 줬다 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죄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값을 치르는 게 정말 당연합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당연히 그 죄에 대해서 아이를 혼내는 것이, 벌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 홈리와 비나스처럼 정말 아주 극한의 이런 상황까지 치닫는 그런 자녀의 타락의 모습을 참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참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이렇게 훈계하는 것, 또 때리는 것, 매를 드는 것 쉽지 않죠. 때로는 보면 이제 이 어린 아이가 뭘 알겠느냐 하면서 측은한 마음도 되기도 하고, 또 그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이들을 때리는 것이, 벌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한 번만 봐준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경험을 보더라도 그때 바로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훈계하지 않았던, 벌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사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속담에도 귀한 자식은 매한테 더 때리고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주라고 하는 그런 속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로 자라기를 정말 소망한다면 정말 안타깝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 아이들의 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엄하게 벌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이제 이 아들들이 부모님, 특히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겁니다.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아이들에게 상실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가정 안에서 아이들에게 부모로서의, 또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지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 기르면서 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이 듣는 반응이 있으시죠? 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야 이거 하면 안 돼 하면은 아빠도 하잖아요. 엄마도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가정 안에서 우리가 권위를 세우는 일이 말로만 때로는 이렇게 엄하게 처벌해서만 듣는 게 아니고 참 먼저 선을 보이고 먼저 솔선수범하는 일들이 얼마나 권위를 세우는,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일인데 일에 정말 중요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아이들 앞에서 참 행동 조심해야 되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부모로서의 권위를 잃지 않도록 참 아이들 앞에서 행동을 참 조심하고 또
잘 지켜서 생활해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아주 묵직한 요즘 말로 이렇게 뼈를 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이러한 모든 아이들에 대한 그런 대한 행동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그러한 얘기죠.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어떠한 것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우위에 있는 최상의 자리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최고의 자리에, 최고 높은 자리에 있으셔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지금 우리 가정에서의 우리 하나님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가정 안에 이 가정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바로 그 높은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위치하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의 서열 혹시 정리해 보셨습니까? 저희 같이 일하던 전 동료의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부부 살고요, 딸이 있고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항상 저한테 하는 말이, 자기는 가정의 서열 꼴찌래요. 서열 1위는 딸이고요, 2위가 엄마고, 3위가 그 강아지고, 4위가 자기라는 거예요. 물론 약간 비약된 말일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많이 느껴진다는 얘기잖아요. 많이 잘못됐죠. 이게 그냥 웃어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의 서열에서 가장 높은 분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되고요. 우리 가정에서의 생활이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것으로 생활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 다음 서열은 그 가정의 가장, 당연히 아버지가 돼야겠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고요. 그 다음에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보면은 정말 요즘 아이들은 이 가정에서 서열을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면이 많이 있어서 제가 많이 교육을 시킵니다. 특별히 그 통닭을 이렇게 2마리 시키면은 이놈들이 그 맛있는 닭다리를 자기들이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하죠. 야, 아빠도 닭다리 좋아해. 그럼 얘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좋아해요. 아빠가 먼저야 하면은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가르쳤더니 먼저 아빠 드세요, 엄마 드세요 하는데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이 서열을 확실히 정해서 인식시켜 주는 거 필요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은 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자식들이라는 것. 그래서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엘리 제사장은 이 서열을 참 알고 있었겠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겨서 생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위험성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정말 아이들을 먼저 챙기다 보면서 하나님보다 아이들을 더 높은 자리에 이렇게 취급하던 일들이 혹시 있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올해도 역시 우리 교회의 주제는 가정입니다.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우리 많은 청년들과 또 이 양육부 훈련을 하면서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정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입니까? 성도님들 앞에 계시면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가정이 우선일까요? 교회가 우선일까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아이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언제 어디 가기로 했는데 마침 그 시간 그 일에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 교회 일과 가정의 일, 어떤 일이 먼저 우선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녀들과 약속을 못 지키는 것 때문에 참 자녀들에게 미안하지만 자녀들이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일보다 최우선은 하나님의 일, 그게 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성도님들이 원칙은 가정 일보다 교회 일이 우선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그렇게 생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사실들을 무시하거나 또 잊게 될 때 이 오늘 엘리 제사장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네가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러한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정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별하십니다. 결과가 나오는데요.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엘리 제사장에게는 너희 자손들이 너희 가정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쭉 일할 수 있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엘리 제사장의 그러한 잘못으로 하나님께서 가문에 대한 그의 약속을 취소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나로부터 존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나를 멸시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멸시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낮은 곳에 이렇게 두고 취급하는 그러한 참 어리석은 잘못된 무서운 일이 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은 그래서 그들이 혼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가문 전체에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고요. 4장 18절에 보니까 의자가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말년은 결국 죽게 되는데 참 의자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는 참 그러한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년의 삶이 참 여러 가지 모습에서 참 본이 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참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참 볼 수 있죠. 이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우리 참 가정의 부모님들 참 많이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참 하나님보다 내 아이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그런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에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의 비중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특별히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 두 자식들을 통해서 꼭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범죄를 봤을 때, 범죄 모양들을 봤을 때 제사장 신분으로서 그렇게 했다면은 당장
진즉에 죽어도 마땅했던, 진즉에 죽었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죽지 않고요. 그들의 나중에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 가운데서 정말 비참하게 끔찍하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뭔가 더 깊은 얘기를, 더 깊은 교훈을 하기 원하셨던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 시작하자마자 참 이런 안타까운 말씀이 나옵니다.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것도 레위 지파 속에서 아론의 가족들인 거죠. 정말 태어나기는 최고의 자리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참 금수저의 모양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이 하는 일은 제사장의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 보니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알지 아니하더라 나와 있고요. 공동 번역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망난이라고 나와 있어요. 망난이로서 야훼를 몰라보고 하나님을 몰라봤다는 얘기고요. 세 번역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얘기죠. 현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불량배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두렵게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홈리와 비느하스를 딱 두 가지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행실이 나쁜 게 먼저일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게 먼저일까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할까요? 아니면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에 행실이 나쁠까요? 저도 한참 고민했는데, 모든 사람은 행실이 나쁩니다. 그죠? 모든 사람은 다 행실이 나빠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 행실이 나쁜 것을 알게 되고 그 행실을 고치죠. 그런데 행실이 나쁜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은 그 행실이 더 나빠지는 거죠.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장의 신분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 면전에서 제사를 주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매일 면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실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아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역설적으로 참 제사장이었던, 매일 여호와를 면전에서 봤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그 성막 안에서 계속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의 죄가 나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재물을 빼앗은 것, 하나님을 도둑질한 거죠. 22절에 보니까 성적인 타락, 상습적인 성범죄였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그러한 죄악의 모습이 나타나는 아주 공통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 물질욕, 그리고 성적인 타락. 홈리와 비느하스는 백성들이 제사드리러 가져온 그 재물들을 먼저 뺏었습니다. 먼저. 원래 레위기에 보면은 이 제사장들의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제사도 드리기 전에 이미 자기들의 것을, 좋은 것을
먼저 뺏었다는 얘기죠. 뭐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전 안에서 이러한 참 두려운 일을 그렇게 대범하게 할 수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인데요. 예.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때 한두 번 한 게 아니고요. 상습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러한 참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는 그 성막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참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성결입니다. 성결. 깨끗하지 못하면 그들은 죽어요. 참 그런데도 이들은 이렇게 참 많은 악행들을 정말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그 나쁜 행실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더 나쁜 쪽으로 더 큰 죄로 이렇게 이어져 간 것을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두 아들들의 그 죄의 모습을 듣게 되고 그들을 불러서 그러지 말라고 타일렀지만 이미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상황까지 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위 있는 우리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듣지 않았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뜻하셨다고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원문을 좀 찾아보면은 그들을 죽이는 것을 기뻐했다는 말로도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너무 과격한 것 같아서 이렇게 순화한 것 같은데요. 그들은 아버지의 말, 특히 제사장으로서의 그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 직접 징계를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특히 권위 있는 가정에서 권위 있는 아버지의 말, 또 교회에서 권위 있는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격, 엄마를 피하려다가 아빠한테 혼나는 격. 참 이런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든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든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의 그 말을 무시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징계하시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국 사람들의 말, 사람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을 직접 대면하게 되고 그들은 나중에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결과를 보고 원인을 찾아봤을 때 그들이 이렇게 행실이 나쁜 자녀들로 이렇게 살았던 것이 그 큰 원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이것은 이 정도는 아시죠? 알다. 성경에서 알다는 얘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야다라는 말이 지식적으로 배우고 머릿속으로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15년 동안 우리 자매와 같이 살면서 우리 자매를 경험했습니다. 15년 동안 우리 자매와 함께 살면서 우리 자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경험했어요. 그렇게 제가 우리 자매를 아는 것하고 이력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활, 또 직장생활, 또 가족상활까지 다 기입되어 있는 이 이력서를 통해서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우리 자매를 아는 것하고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거 비교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이 아는 것의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알아감은 이러한 단순히 지식적인 그런 알미 아니고요, 경험적으로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이름을 지셨습니다.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얘기죠. 잘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우리 현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 하나님의 실제적인 그러한 명령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 현재 삶 속에서 진짜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작년부터 계속 임마누엘이라고 인사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실제로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런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삶 속에서 실행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행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하나하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임마누엘이고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지식적으로 깨닫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느낌들, 또 그런 영향들이 내 주변에서 막연하게 느껴지고 이렇게 기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막연한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서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그냥 뭐 느낌적인 느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지식적인 지식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이라 한다면은 이건 실제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질 때, 나타날 때, 우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얼마나 계획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경험해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이나 비유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실제로 그 성막 안에 그 언약궤, 그 시온자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갔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을 그 땅에서 불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시려고 합니다. 보여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단순히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는 그들에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언약궤죠. 그래서 이 정말 구약의 언약궤는 정말 굉장한 겁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들이 이제 그래서 이 언약궤를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수많은 약 200만에 가까운 그 백성들이 언약궤를 따라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알 수 없는 길을 그 여정을 떠납니다. 가고 서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면서 그 언약궤가 출발하면 출발하고 멈추면 멈추고 그러한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그러한 인도함을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해 갑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언약궤를 따라서 사막에서 그들이 물을 만들어내는, 또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또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게 하시는,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성으로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언약궤를 통해서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실제 경험으로 알아가고 배우고 한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게 아니고요, 단순히 그런 느낌 같은 그런 기운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들,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가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은 면전에서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실은 점점 더 나빠졌고 그런 참 비극적인 모습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반면 사무엘은 그 똑같은 하나님의 그 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자세히 하나둘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두 아들과 이 사무엘의 삶이 굉장히 달라졌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우리 선진들, 그들의 삶 자체가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또 사도들, 사도 바울, 그들의 삶을 다 살펴보면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그들의 그 여러 그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배우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그들의 모습이 다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생활도 현재 우리 삶 가운데서, 현재 오늘 내일 우리 앞에 있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그 알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궤를 따라서 그 수많은 여정의 길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으로 배웠던 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 그 다른 세대들은 하나님을 또 잊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그 언약궤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가면서 그 사사시대에 보면은 수많은 외적들로부터 이렇게 침략을 당하게 되고 혼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성막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중심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때에 그들에게 참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참 안타깝게도 이 홈리와 비느하스 때,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불리해지자 이 언약궤를
언약궤를 믿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다 싸우다가 죽게 되고, 이 언약궤를 참 뺏기는,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뺏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몰랐던 그들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뺏기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많이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모르고 계속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정말 모임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고, 또 나름 성경을 공부하지만 정말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면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하고는 정말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라고, 아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렇죠?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많은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많이 넓게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로 내 옆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3년 동안 사역했던, 3년 동안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하나죠. 그 대목 중에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을 나타내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죠.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풍성함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0절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우리의 지식에 훨씬 넘치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그 임재가 얼마나 넓고 깊고 높은지, 그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 원장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은지 우리가 그 어떠함을 충분히 깨달아가는,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님들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얼마나 높고 크신지
예,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참 소원합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